우리 학교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때로는 와서 설교도 해 주시고 우리 최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이제 총장으로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오고 또 오고 그동안 몇 차례 왔던 것 같은데 총장으로서는 처음 왔으니까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설교자 하우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와 또 설교자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최상근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때 저와 함께 이 설교자 하우스 단체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졸업하고는 목동에서 모이는데 2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함께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자건 불신자건 예수를 믿건 말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나와 살기를 시작합니다. 또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건 말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삶을 시작하지 않고 자기 계획에 따라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앞만 보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한 번씩은 멈추어 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고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예,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제법 많은 부자들 가운데에서 제법 많은 수가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삶을 살거나 우울한 삶을 살거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삽니다.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서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살다가 정신병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가 강남에 있는 자기 빌딩 10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떨어져 죽기로 작정하고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사는가? 예, 건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그 건장한 체구와 그 넘치는 힘과 건강으로 못된 짓을 실컷 하고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그러나 마음이 영이 피폐해져서 우울증을 앓고 불면증을 앓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온 국민이 아는 야구 선수 출신의 건강한 젊은 사람이 자기 차에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단어를 하기 위해서 30초 이상, 때로는 1분 가까이 몸의 모든 몸을 쥐어 틀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쥐어 짜고 틀면서 입술을 벌벌 떨면서 30초 이상 1분 가까이가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와 찬송의 시를 평생 지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지은 복음송들을 엄청나게 불러댔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건강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지난 수년 동안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갖고 생각만 하면 실천할 수 있고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 권력을 갖고 살아온 몇몇 사람이 지금 세계인이 다 보는 앞에서, 또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몰락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사는가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명예로 사는가?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 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하며 떳떳해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의 처제는 40대 초반에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40대 초반에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흰 봉투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 봉투에 뭐라고 쓰고 꽤 되는 액수의 돈을 봉투에 넣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 장례식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죽었습니다. 에라, 어차피 못 살고 죽을 것 같은데 까짓것 어차피 죽을 거야, 멋진 폼이나 한번 잡아보고 죽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이 닥쳐왔구나 하는 순간 절대로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감사헌금 내면서 자포자기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며 하늘 품고 그랬는가? 평안함으로 웃으며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나 마음이 너그럽고 그렇게나 인격이 고매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 닥쳐오는 40대 초반의 철철 끓는 젊은 나이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헌금을 드리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업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종족들을 땅에서 종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바치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찬성을 앞장서서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역시 권력자로부터 위임서를 받아서,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오고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열정을 갖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던 그 길바닥에서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죽음 당하는 증인으로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인간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약점이요,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리낌이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사람은 내게 육신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있다는 말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은 사단이 내게 준 사자라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에게 그것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준 사자라는 말 밖에는 이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어쩌면 바울이 끌어안고 살아야 했던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질병이었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모르겠으나 질자 돌림이에요. 하여튼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 사람이 육체의 가시, 장미나무에 가시가 있듯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몸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아픈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은 무엇이 더 견디기 힘들까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고상해 보일 것 같죠? 사실은 육체에 붙어 있는 가시가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이건 그냥 자극으로 거기 있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건 거기 있는 거니까요. 정신적인 고통은 어디에 몰입하든지 달려가든지 잠들든지 그 순간에는 그거 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는데도 이것은 장애가 됩니다. 더구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사는 데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입니다, 말씀이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영광, 그만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온몸을 쥐어 틀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고 다 가지 않겠어요? 사역을 하는데도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해결해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도 이건 장애물이 되니까, 이것이 없어야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잘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없어지기를 위하여,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하였다. 300번을 해도 모자랄 텐데 3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 이 말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이 장애와 거침을 없애주도록 하나님과 1대1로 간절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린 적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단했습니다.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족한 은혜야 그랬습니다. 약이라도 올리듯이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은 그 뒤에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너의 약한 데서 나타나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은혜가 있다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이렇게 장애가 되는 이것을 없애달라고 구했으면 없애주는 것이 은혜지. 그렇죠? 이것을 빼버리는 것이 능력이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 이것인데 그게 어떻게 은혜요? 그것도 온전한 족한 은혜가 되냐고요. 이것을 빼서 해결해야 능력이지.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가지고 사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고 그것도 온전한 능력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주 그런 경험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가 있어.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더니 내 사업을 잘 번성케 해주시면 제가 다른 욕심 안 부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교사 보내고 예배당 짓고 좋은 일에 다 쓰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더니 15년의 응답이 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아니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이 돈 모았을 때 자식 주려고 그랬어?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가 있어? 이게 무슨 은혜야? 더구나 그걸 놓고 족한 은혜라 그러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너 그렇게 부도 났는데도 여전히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온전한 능력이야 그러면 아니 뭐 이런 구라가 있어? 뭐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하나님 계속 믿어야 돼? 아니 이런 교회 계속 다녀야 돼?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저 집사 권사만 믿는가 봐. 열심히 봉사하고 회사도 안 가고 충성했더니 저 집사 장로하고 싶은가 봐. 지금부터 투자하나 봐. 아 이따 이 소리 들리면 내가 돈 받냐? 내가 이런 교회 왜 다녀?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가시, 그 사단의 사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쪽팔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갈 길 막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것, 그냥 갖고 살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족한 은혜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서 나타내는 능력, 그것도 온전한 능력이야. 뭐 이런 법이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내가 일을 계속해야 돼? 내가 뭐 선교사회 가로 돌아다녀서 내가 돈 벌어? 내가 텐트 지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못 들어줘? 그러지 않겠어요? 고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에는 그 고민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뻔히 아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답을 얻어갑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처한 이런 현실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임했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말 그대로 하겠지요.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있다가 있어? 뭐 신앙생활이 이래? 뭐 하나님이 이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어? 뭐 내가 왜 예수를 왜 계속 믿어? 뭐 이따위로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것이 분명한데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볼 때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운한 마음은 문득문득 들지만, 괴로운 마음, 의심과 원망은 문득문득 스쳐가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떠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릴 수는 없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내버리고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은 내가 인격이 고매해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자연인 그대로라면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이 길을 계속할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누구도 이 길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 하는 현장인데도 여전히 그걸 끌어안고 신음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며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된 일이구나. 이거를 빼버리는 것이 능력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모두가 져서 이것이, 이 장애물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장애물에 안 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이것보다 더 센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까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왜 은혜요, 이게 왜 능력인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왜 은혜인 것이고 왜 능력인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걸 빼내는 것이 능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가는 이걸 이기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걸 한 사람의 삶을 당당히 삽니다. 골로새서 1장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럽니다. 괴로움이 기쁜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말을 3번씩 맞았는데 기쁨이 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이 기쁘단 말이 아닙니다. 야, 매를 맞았더니 신앙생활하다 맞으니까 40에 하나 한 몽둥이 찜질을 당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맞으니까 그게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개운하고 좋아야? 그 말 아니에요. 맞으면 다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갈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어요. 모욕감이 재밌더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싫고 괴롭고 힘들고 쪽팔리고 그러는 고통인데 그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도 즐거움의 틈새가 있더라 말이죠.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평안해야 할 희한한 현장이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 가장 강한 것,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왕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맥을 못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죽음보다 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끝부분에 가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사도 바울은 조롱하고 비웃어 버립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심정으로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을 눈물로 세워서 거기서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았던 교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 하고 다른 지역 고린도, 아덴,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뜻을 청하고 급히 돌아갑니다. 그때 에베소 앞을 거쳐가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에베소를 들렸다 갈 수는 없고, 에베소를 안 들리자니 그냥은 못 가겠고,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가기 전에 가자니 이 길이 지려도 이건 안 되고, 그냥 가자니 저 사람들을 놓고 안 보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에 한 50km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내가 거기를 들렸다 갈 수는 없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 당신들이 좀 나오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르 하고 밀레도라는 항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앉혀놓고 여러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계속 가면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내게 증언한다. 성령도 내가 가는 길을 말린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이 말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말입니다. 나는 결박과 환난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어버리고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떠나면 이리떼들이 나와서 교회를 해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지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내가 떠나면 당신들이 교회를 책임져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다시는 우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목을 끌어안고 거기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열의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죄수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에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신자의 삶에 대하여 여러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감은 그 앞절에서 이미 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겠죠. 그러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결로라 그 말이에요. 23절이 그 축도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득 생뚱맞게 24절이 거기 더 붙어 있습니다. 축복했고 종결했고 아멘까지 했는데 24절이 또 붙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일 때 심정을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저도 11년간 담임 목회를 해봤는데
이 담임 목회라는 사람들은 제 이 말이 정말 실감이 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뭔가를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교회하는 응답은 안 되고 어려움은 겪고 정말 착한데 일은 안 풀리고 어제 한 달 동안을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다 주어서 하겠는데 안 주세요. 그 심정입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덧붙여서 뭔가를 주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것이 이 마지막 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말이 좀 길지요. 그리고 뭐 복잡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을 정말 핵심이 되는 말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저 담임 목사님의 선생님인데 그래도 서로 우리 말은 이렇게 서로 하고 삽시다. 그래? 한마디로 하면 핵심이 뭐예요?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은혜가 있으라. 그 앞에 괄호에 들어갈 다른 말을 한마디 더 넣으면 무슨 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덧붙여서 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최후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사는가? 아무리 이리 때가 나타나서 난리를 쳐도, 아무리 거짓 선생이 와서 혼란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를 세 가지로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돼? 내가 일을 하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돼? 내가 일을 하면 내 주장이 관철돼? 내가 포기해? 내가 낮아져? 높아져?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입장은 어떻게 돼? 언제나 내가 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은 이런 때에 좋아할까 싫어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나서서 말을 할까? 아니면 참고 가만히 있을까? 언제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중요한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는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그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건전했다는 말입니다. 더 쉬운 다른 말로, 보편적인 말로 바꾸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구원할 리가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인간으로 살다가 어때 이런 죄 저런 죄 지어서 지은 죄가 쌓여서 드디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어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었습니다. 빚을 잔뜩 걸머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빚을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은 십자가의 과거에 죽어서 그걸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냈고,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가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로 잘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드디어 재회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 잘못했으니까 내가 감당을 잘 하고, 그래서 잘 책임 감당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앙생활 이제 새 출발할 것이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떨어진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 그럽니다. 아픔의 현장에서, 상처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인간관계가 망가진 곳에서, 병든 육신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과거에 우리를 영원한 데서 구원할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여기서 구원의 일을 계속하시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로마교에 보내는 로마서 편지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 이 말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거기까지죠. 그리고 바로 다음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현재적인 구원자시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35절부터는 긴 이야기를 벅찬 가슴으로 부르짖듯이 아우성을 치듯이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감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숨이 넘어갈 듯이 급하게 몰아치면서 반복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외치면서 개선장군처럼 외치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은 무엇인가? 로또 맞았는가?
길거리 가다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주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죽음이 눈앞을 어를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죽음이 눈앞에 언슬거리는 현실, 이 현실입니다. 무슨 육신의 가시, 무슨 사탄의 사자 같은 거리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삶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이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를 또라고 한 번 더 부르면 그때 말하려고요. 어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기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아무 불평 원망 없이 척척 사랑하는 사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그 예수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라고 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모든 자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한 5, 6분을 계속 지금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됐으면 아무리 무뚝뚝한 부산 분들이라 해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도 되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혹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지만 억지로든지 어떻게든지,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한 것이 정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외형은 체면 때문에 왔고, 외형은 귀찮아서 왔고, 외형은 고마워서, 어떤 이유로 왔든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신자의 시간, 아니면 아직 신앙의 발을 들여놓지 않은 구경꾼의 위치에 아직 서 계시는 분이건, 신자건 불신자건 예수를 믿건 말건, 이 한 가지 사실은 절대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최우선적으로 죽기 전에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것은 좀 뒤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